오늘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았지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 하는 거냐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굶어 죽지 않고 또 장막을 치고 살면서 또 여러 가지 거두어 들여서 먹고 살았다.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수장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하는데 오순절,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77이 49, 다음 날 50, 오순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하면 성령이 강림했던 날이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보리 추수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반년을 지낸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죠. 뭐든지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면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전반전에 졌더라도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프타임에 감독하고 작전을 잘 짜면, 그리고 마음을 맞추면 후반전에 역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6월까지 지냈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달려갈까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돌진을 하면 우리 신앙의 승리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은 참 중요하죠.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수동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수동적 의미고, 또 능동적 의미라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은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국가의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절기를 지킵니다. 제헌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린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었다, 1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농사하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농사에서 거두어 들인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25년쯤 전에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약 5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시간 만에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50시간 만에 구출된 사람 24명이 있어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 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중에 이렇게 50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아났다? 와, 감사하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사할 게 뭐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이날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7절, 오순절, 우리가 말 때 하순, 중순, 상순 그러잖아요. 순이 열흘이잖아. 오순절이면 50일이잖아. 77절, 77이 49, 49 다음에 50, 50일이잖아. 그래서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했지요.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재한 날,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한 날이고요. 그 임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게 감사한 것이고, 신약의 맥주절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에는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용돈을 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때만 되면 나타나서 엄마, 아버지 얼굴 보고 또 용돈 드리고 또 친절하게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야지 효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킨다고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어요. 이거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려고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러 돈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교회 나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돈 없어가지고 돈 내라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다 보니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얼굴 보지 말지니라. 보세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도 헌금 얘기만 하면 받은 은혜 80%는 내놓고 간대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돈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돈 내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드리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헌금 교회 앞에 앉으셔가지고 야 니네 뭐하러 헌금하냐? 하나님이 먼저 돈 없어 돈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렇게 안 하셨죠. 다 보셨어요. 누가 얼마나 많이 하나. 뭐 지금 우리는 헌금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는 거는 목사님하고 재정부장하고 둘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왜? 봉투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하니까 몰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당 앞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를 본 거야. 다 헌금할 때 지금같이 봉투 안 하고 다 동전했거든요. 땡그렁 땡그렁 소리 나니까 많이 넣은 사람은 소리 났을 것이고 하나 넣는 사람은 딸랑 소리 났을 것이고 예수님 그거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가 엽전 2푼을 했는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만약에 돈 많이 낸 사람 칭찬했다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을 때 그 부자를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를 칭찬했어. 왜냐?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드려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용돈 엄마가 많이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 그래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죠. 어떻게 드려야 될까?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힘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첫 번째, 나한테 복 준 대로. 복 안 주면 헌금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치? 내가 받은 복이 있어. 복 받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두 번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힘을 다해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있어. 아, 이거는 내가 100이다. 그럼 100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왜? 내 힘이 되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근데 100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 10만 하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힘이 되는 대로 자원해서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네 번째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비결이다.
몬테피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은 think, 감사는 thank. think와 think 단어 하나 차이 나죠. 저 두 단어가 어원이 같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생각하는 사람 뭘 해? 감사를 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흔히들 우리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키우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누구는 보니까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지만 아빠 엄마는 안 사주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도 있어요. 남들은 신발 못 사시는데 나는 좋은 신발을 사시면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환경이 감사를 주는 것은 맞아.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같은 환경인데 달라.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경험하려고 감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의 쇠창살에서 밖을 내다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낙숫물이 떨어졌어요.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밑에 떨어지는 바닥을 보니까 흙이 있는데 흙탕물이 되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한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너나 내 인생이나 똑같이 흙탕물이냐.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쇠창살 밖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밤에 달이 떠요, 별이 떠요. 그것을 보면서 극적극적 글을 써요. 달, 별, 글을 써요. 그래서 둘 다 나중에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소했어요. 그런데 글 쓰던 사람은 그때 글 쓴 것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네 인생은 어찌게 나와 같이 흙탕물이냐 하면서 하던 사람은 그냥저냥 하다가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자,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됐을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젖소가 풀 뜯어먹어요. 파란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젖을 짜보니까 하얀 게 나와요. 독사가 이슬을 먹어요. 나중에 입에서 독이 나와요.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겠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게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네라는 사람,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하이네. 이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 왜? 교만할 만큼 돈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겸손해. 전부 다 겸손해. 그런데 교만했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생겨요. 사업하다가 왕창 망했어요. 다 쫄딱 망했어요. 정리해 보니까 돈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자, 이걸로 뭘 할까 보니 그 돈 많던 사람이 돈 다 없어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남은 거 하나님께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지. 이제 다 망했는데 1,000만 원이면 종잣돈 돼가지고 그걸로 사업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혼나서 망했으니 이 남은 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누가 봐? 아까 얘기했죠. 헌금하는 사람 누구 있다고? 목사님하고 재정부장하고 둘밖에 없어. 목사님이 딱 보니 완전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1,000만 원 하나님 거라고 드린 걸 보니 마음이 아파. 기도하면서 교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분에게 투자를 했어요. 많이 또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미국의 10대 부자가 됐습니다. 자, 망한 중에도 감사가 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이래?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야? 왜 다들 잘해주는데 나만 안 해주는 거야? 누구 말 맞다나 그래?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집도 몇 채 없고,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승용차도 선물 받았다만 나는 집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줘. 그런데 나는 너한테 예수를 줬잖아. 그렇잖아.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뭐든지 다 감사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푸른 풀을 먹고도 우유를 쏟아내는 젖소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체계다. 참 말 어렵게 하죠. 우리나라 말 쉬운 거 있는데 말이 씨가 된다. 이 쉬운 말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뭐든지 다 그래요. 감사해서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으로 먼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게 있어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입으로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웃음 치료하러 가면 웃음 치료하러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막 웃으면서 박수 치라고 그래요. 10분 동안 하라고 그러면 저게 미쳤나 그런데 하다 보면 진짜 즐겁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감사하면 우리 몸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되겠다. 5번째, 택하신 장소에서 구별된 행동으로 드려야 되겠다. 구별된 행동, 택하신 장소, 예배당 지금 주일날 택한 장소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6째, 비인간적인 행동을 버려야 되겠다. 비인간적 행동,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예배하러 오면 예배하는 자세가 돼야죠. 그렇지 않고 다른 거 한다면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구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맥주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망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까?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넘칩니다. 육신적인 기쁨도 있지만
영적인 기쁨이 넘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활이 넉넉해지게 되면, 저 잘 보세요. 부자가 된다는 말하고 생활이 넉넉해진다는 말이 달라. 부자가 돼도 넉넉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진짜 짠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부자가 안 돼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주의 교회에 헌신할 줄 알고 말이죠. 이게 진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것.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경을 넓혀줘. 그래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되므로 참 휴식을 누리게 됩니다. 맥주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삶에 모든 고통이 사라져.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 잘 지키면요, 정말 인색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차원함으로 넘치게 감사하면 하늘의 상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한 날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재했고 그 임재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재하고 계신 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 한번 했다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진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이 임하셨던 맥주절, 우리가 이 맥주절에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나한테 재림 신앙이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이런 믿음 내게 주옵소서.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무너져도 감사하고 물질이 생겨도 감사하고 물질이 사라져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평안에도 감사하고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주일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청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청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생활이 넉넉해지는 사람,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 성령의 위로가 되므로 참 휴식을 누리는 사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나가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